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않는 기질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지금 읽은 말씀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묵상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판은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남을 해하려는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강박해지고 원한을 품게 돼서 또한 또 잔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과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나의 의견과 다를 때 비판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견,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하는데 다른 의견을 내면 바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내 생각에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는 독선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남 탓만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이간질하고 험담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시기심에 의해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죠.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굴 향해 무엇 때문에 비판하고 있으신가요? 정당한 비판은 맞으신가요? 비판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올바른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신과 공동체와 교회를 성장시키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더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비판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시작을 해도 불평과 비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뒤에서 흉보고 모함하고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목회자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자신이 비판하고 흉본 대로 비판을 당하고 불행을 당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부메랑이라고도 하죠. 부메랑은 던지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이 손가락질의 손 모양을 보게 되면
상대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이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을 보면 하나님과 내 자신의 세 개의 손가락이 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비판할 때 나와 하나님을 같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 자신도 그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본다면 이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옛날 집의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것을 말합니다. 큰 기둥 같은 단점과 죄와 잘못 등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이웃의 작은 허물만 찾고 또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모순된 모습을 주님은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의 티를 잘 찾아내면서 내 안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마음과 정신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든 비판할 것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죠.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비판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의가 아닌 불법으로 가려고 할 때, 올바른 신앙이 아닌 이단으로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정의가 아닌 불법으로 가려고 하는 당연한 비판, 그다음에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갈 때 우리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판은 그 반대로 상대를 상하게 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묵상에서도 말하듯이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이런 잘못들은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정죄하니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비판에 대한 구절이 있어 우리가 몇 구절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읽은 말씀 말고도 로마서 곳곳에 써놓았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감싸 안으면 어떨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던져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또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불리하고 잘못된 점은 남 탓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판과 비난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상대를 배려하자는 비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용납입니다. 내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럼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비판인지, 내 이익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내 결점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시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비판을 하기 위한 시선이 아닌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묵상에서 샘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 대청소입니다. 청소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영적 대청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 정욕, 거짓, 탐심, 탐욕 등 내 안에 있는 악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자신의 결점을 청소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으로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청소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율법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판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비판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잼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을 비판하려 할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해치는 비판이 아닌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용서와 용납이 먼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